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서로들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부활주님은 40여일 동안 지상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현장들마다 친히 찾아가셔서 현현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삶에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오늘날도 부활주님은 찾아가서 현현하시는데 말씀과 기도로 그 부활주님 만나는 체험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증들이 나와야 합니다. 지난주 이러이러한 환경이 있을 때, 지난주 내 마음이 이럴 때, 어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부활주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은 첫 번째로 찾아오셔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의 은혜를 주셨고, 또한 헛수고의 현장에 찾아오셔서는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뭐 해주심으로? 훈수. 여러분, 이 훈수도 계속 주님은 해주실진데 들려지는 귀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 훈수하시는 주님의 소리 들어야 앞으로도 인생에는 헛수와 같은 현장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로 끝내느냐?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 자리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얘들아,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던지라 할 때에 놀랍게 많은 고기를 잡는 체험 있게 됐지요.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힘쓰고 어려운 그들에게 주님은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주님은요, 지금도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먹어야 살아. 밥 먹어야 살고 말씀 먹어야 사는데 와서 먹어라. 와야 돼요. 오신 분들, 오늘 주님이 안 보이지만 말씀과 영으로 오셔서 주시는 영적인 조반 잘 잡수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영이 강강해서 내 혼, 정신,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영에 지배받는 마음이 육체와 삶을 지배해서 모든 것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지난주 일에는 부활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악합해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 필레야 인간적 사랑에 머무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믿습니까?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 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구걸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한 것을 말씀과 영으로 깨닫고 받는 사람은요,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알므로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사랑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주님의 아카파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오늘 부부주일이라고도 성경에는 부부주일은 없어요. 교회력은 그냥 부부의 날이 있어서
부부를 많이 생각하는 주일로 지켜주는데 아카페 사랑 많이 공급받아 갈수록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런 체험과 그런 가르침과 그런 걸 받았는데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의 실정은 어떠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해서 죽게 했던 종교의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이 고소해가지고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쓰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그 요청의 인간적인 그 대세를 꺾지 못하고 편승한 빌라도와 로마 법정의 그 쪼마 정권의 권력, 두려웠어요. 그러나 아마 가장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경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 고향에서 올라온 사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정려주일날 따라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집도 저 지방에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거 다 거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입성할 때 같이 따라왔는데 아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웠었을 거예요. 이러한 현실 상황, 이러한 문제에 접하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지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감 있는 것을 알아요. 주님의 양을 먹여야 되고 주님의 양을 채야 될 본인들인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한 인간적인, 인본적인, 합리적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 우리가 그 사명 감당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하는데 굳이 왜 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지?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저렇게 지금 살벌한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당장 경제의 문제도 어려운데 내 고향 땅으로 내려가면, 내 그곳에 가면 아는 사람도 많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옛날에 고기 잡던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러니 여기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 없이 도망하는 건지 피하는 건지 아니면 합리적인 인간적인 생각인지 여기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도 아시고 그들의 마음도 다 아셨어요. 오늘도 부활주님은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알아요. 답답한 것도 알고 억울한 것도 알고 속상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부활주님 다 아십니다. 사람도 어느 때는 예감을 하는데요, 주님은 모든 것 제자들 다 아셨어요. 그 상황도 아시고 그들의 마음도 아시는 부활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에 봤더니, 자, 다 같이 배경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도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진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 끝날 때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지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는 오래가도 나는 100년이면 거의 끝날 겁니다. 100년 너무 많이 잡았나? 너무 오래 사는 것도 힘들긴 힘들더라고. 갈 때 가야지. 자식들 힘들어.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현실적 상황도 아시는 부활주님이, 그 똑똑하고 모든 걸 아시는 부활주님은 뭐라고 분부를 하셨냐?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주님의 뭐요? 분부. 높으신 분이 이때 사람들한테 명령하는 분부가 뭐냐?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부활주님의 이 같은 분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부활주님의 분부가 올바른 건가? 이거 틀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요, 부활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되 예루살렘보다는 시골 동네로 가면 거기에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별로 없어요. 로마 정권의 군인들도 별로 없어요. 일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많고 땅도 있고 뭣도 있고 의지하고 뭐 할 일이 너무 편하고 좋은 곳 많아요. 그러니 내가 이 어려운 자리를 피해서 그곳 가가지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하겠다고 하는 마음인데, 왜 부활주님은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일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부활주님이 주님 했지만은 당장 나의 경제의 문제는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거기 가야 고기라도 잡아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오늘날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도리도 알았습니다. 때로 기도 응답의 체험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훈세에서 많은 걸 얻은 인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지금 환경이, 현실적인 문제가, 특별히 부부주의로 볼까요?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건데 여기 그냥 있어야 되는가? 다른 인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이 들고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주님은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마. 부활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분부하신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어려운 현실을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다. 지금 여기 어려운 현실 피해서 도망가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다 없어지느냐? 재미난 얘기들 하지요. 직장에서 안 좋은 상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거 못 해먹겠다 하고 사표 던지고 다른 데 갔는데 거기에 더 어떤 사람이 더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요,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있을 수 있어요.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다. 도망가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다. 왜? 거기 가면 더 어려운 일 수도 있고, 어려움, 거기 가도 역시 인생 살아가는 데는 다 어려움이 존재한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귀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도 하나였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떠나서, 성전은 곧 하나님을 위하는데 하나님 멀리 떠나서 그 시골 동네 간다고 어느 다른 동네 가고 거기에 안전과 평안과 모든 게 있느냐?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멀리 떠나서, 주님 멀리 떠나서 기도 생활 없어지고 말씀 듣는 거 없어지고 은혜 받는 거 없어지면 내 인생이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다른 데 간다고 잘 되겠냐?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어렵고 힘들어도 성전을 떠나지 말라라,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있다고 교회 멀리 가지 말아라. 교회 멀리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잃어버린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는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성취할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데 최고의 귀한 자리였어요. 최적지. 한마디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여기서 하나님이 해나갈 놀라운 미래의 계획이 있고, 거기가 바로 최적지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처한 환경, 여건,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사도행전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크고 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약속까지 들어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무조건 요구만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대안이 있다. 지금도 그 생활 어려워, 그 환경 어려워, 그 여건 어려워, 떠남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는 놀라운 앞으로 미래에 뭔가를 하자는 계획이 있고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이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게 뭐였습니까?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미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이런 대안의 약속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대안이 뭐였느냐? 내 영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오늘날에는 무슨 영? 성령. 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차별이 없어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 영을 그들에게 줄 것인데, 그 영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 아니다. 장소 옮기는 게 상책이 아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대안이 있다. 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아? 권능. 그 권능이 듀나믹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게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다이나마이트. 큰 산과요, 큰 바위들을, 암석을 터뜨릴 때
뚫고요, 거기다 갖다 화약, 다이너마이트 넣고 하면은 터져버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교회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의 삶이며 직장 생활이며 이 세상 모든 것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앞으로 이제 너희를 통하여 할 놀라운 일이 있어.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나중에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피하고 싶고 인간적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람 많이 알고 있는 고향 땅, 우리의 땅도 있고 뭣도 있고 안전한 그 시골 동네에 가서 하면 되잖까 했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임했더니요, 오순절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니 그 유명한 무슨 교회가 탄생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다르게는 뭐라고? 초대교회가 나와.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초대교회 형편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앞에 2장 43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3절 다 같이 한번 방송실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최초의 교회가 그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에서 탄생되게.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경제 문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안 되는 중에서도 되는 사람은 되고, 이미 있는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나눴어요. 세금으로 걷어간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 나눴어. 그래서 그 당시에 궁핍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에 가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은혜가 모두 받으니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주님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고, 아니면 인간적 생각으로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떠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대안이 있다. 뭐냐? 오직 성령이 마시면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게 성령세예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이 분부를 받은 제자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지금부터 쫙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은 주님의 이러한 자기들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이 자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자, 다른 걸 가고자 했는데 주님의 분부를 받고 이들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르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함께 했어요. 그래가지고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성령 세례, 아버지의 약속한 이것, 성령 충만함 어떻게 받느냐? 그들이 다 우선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거리, 생활, 요즘 거리, 예방수칙 잘 지켜야 돼요. 마스크 쓰고 모든 거 다 해야 되지만 마음은 더 하나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다고, 거리까지 멀다고 마음까지 멀면 안 되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이런저런 속상하는 잘못된 것 많이 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한 가지는 잘했어. 미국에서 이제는 모든 거 정상화로 돌리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곳만 문을 열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다 문 닫아라. 그런데 다른 거 이런 거는 필요의 요건이 맞아서 문 열으라고 하는데 교회는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교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그 말만은 잘했어.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지면서 무슨 코로나를 다 이겨나가고 경제를 이겨나가고 부부관계 못 이겨나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의문과 의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기도하다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 환경이 왜 이렇지? 내 문제가 왜 이렇지? 원망만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는요, 부활의 증인이 돼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환경, 여건, 마음, 문제 어떤 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케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당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가 대안이고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요, 권능을 받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는 통로예요. 어렵다고 안 된다고 뭐하다고 기도하지 않냐고 쉬면 더 어려워져요. 근데 신비해요. 기도 힘쓰다 보면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는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 뿐이지. 근데 성령이 마시면 그걸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해. 특별히 부부주일이니까 요즘 국민일보에 보게 되면 김현수, 그 유명한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의 아내가 김현수 사모거든요. 그분이 원래 수녀였어요. 종신 신부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바친다고 하고 10년 이상을 수녀 도를 닦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일도라고 하는 제 친구이기도 하지요. 그전에도 우리 교회도 왔다 갔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 2학년까지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다녔는데 오늘날 안 보이기 시작해. 나중에 봤더니 베델성서 공부한다고 거기 어느 모임에 갔다가 그분도 성경 배우러 갔다가 둘이 맞은 게 아니라 최일도 전도사가 눈이 맞아 들어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야. 아니,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는 평생을 바친 나는 종신 수녀입니다.
그런데도 시를 써서 보내고 뭐하고 뭐하다가 요즘 그 연재가 나옵니다. 국민으로 보시는 분들. 그러더니 나중에 해도 안 되니까 이칠도라는 그분이 이상한 말을 남겨놓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꿈이 없으니 생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골로 내려가는 편지를 보내고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난 이 수녀 그분은 나 때문에 저 사람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중에는 그 사람 살려만 준다면 시집 가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저런 기회에서 간증적으로 살아왔어. 둘이 만났어. 그래서 결혼했어. 죽자도 그 정도로 해도 결혼했는데요,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어. 어떻게? 이제는 중단했던 신학교를 다시 갔어. 남편은 돈 못 벌어. 자기가 그 부인이 돈을 벌어서 먹겠는데 애 둘 낳았어. 그러니 애 둘에다가 뭐 하다가 애 키워야지, 알바해서 돈 벌어야지. 그런데도 또 그 집은 둘이 부부간에 이렇게 그 가정 살림의 돈을,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렇게 상자에다 놓고 뭐 10,000원 이하랑은 각자 알아서 갖다가 쓰고, 10,000원, 예를 들어 10,000원 이상은 무슨 종목으로 쓴다는 걸 적게 했다네. 그게 공동 경제야. 아 근데 간혹 큰 돈이 자꾸 없어지는데 물으면 말도 대답도 않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만 자꾸 밖으로 써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뒤에 한 번은 따라가 봤더니 성량리 가가지고 그 먹고 어려운 그들에게 라면 끓여주고 음식점 가서 밥 사주고,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주제에 가서 그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애 길도 없으니까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시어머니가 바로 여기 동산교회 여돈산이 받은 분이에요. 권사님이고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불만이 여기까지 찼어. 우리 아들 최일도가 옛날에 검정고시 최연소로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면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큰 교회 부임해서 이제는 좀 안정되게 살려 했더니 어디서 장로님 딸도 아니고 목사님 딸도 아니고 뭐 딸도 아닌 수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수녀가 살림을 잘 못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며느리한테 그냥 미운 척을 들으면서, 그러니 남편은 돈도 못 벌고 받아 그러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그냥 시집 살리고 쪼지, 애들 둘을 모아야지. 견디다. 그러다가 어느 날을 거기 보게 되면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자리를 난 못 지키겠다. 집 나갈 결심을 하고 새벽에 일찍 눈 떠서 나가려는데 잠자고 있는 애들을 보니까 나가더라도 밥은 지어놓고 가야지. 이게 엄마의 마음인가 봐. 밥을 지어놓고 주섬섬 옷을 가지고 나와서 어디를 갈까? 저기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예수원 가서 묵상하고 식유하는, 성공해서 하는, 저도 거기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거기에 가가지고 남들 밥 먹는데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나와서 눈물만 주르르 들다,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그 수녀의 자리를, 이게 뭡니까? 원망도 해봤다, 시어머니 못했다, 그냥 기도도 했다 못했다가,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는데 주님의 위로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신비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남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강이, 그래 너 얼마나 힘들어서 나 너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저 대책 없는 남편 알아. 그런데 이 말씀 또 올랐겠죠. 힘들다고 애들 버리고 가정 버리고 도망가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뭐를? 약속한 걸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이 말씀은 권능을 받고, 그래서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빌어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동안엔 전부 시어머니가 잘못했고 남편이 잘못했는데, 여보 그런 중에도 제가 이런 게 부족했고 어머니 제가 이런 게 부족했습니다. 아 세상에. 그러고 나서 일을 해나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피
그 집은 가정을 지켰고요. 다일 공동체는 지금 세계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한국의 천사병원을 그래서 지었습니다. 1,4명이 기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큰 병원을 지었고, 자기에 가면 또 수련원을 또 지어서 한마디로 제일 또 대통령급에서들 교제하는 지난날 그런 분이 됐고, 이분은 또 시인으로서 그 사모는 되어졌고, 여부 가면 국민일보에 그 보통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은 안 해줘요. 나오잖아요. 부부 생활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 어렵습니까? 교회 생활 어렵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고 이겨서 마침내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보니까는요, 부부의 이 둘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힘든 거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거 많아요. 어제 제가 이발하러 갔거든요. 여기 한동 소화동에 이발소 가서 했는데, 이분이 어디 얼굴이 편치 않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가 알고 봤더니 손님들이 서로 많이 와가지고 서로 순서 문제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아주 그냥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아직 제가 목사인 줄은 몰라요. 내가 전도하려고 목사라는 건 싹 가려놓고, 목사라면 벌써 거리를 두거든. 그냥 하거든. 나하고 토끼 기른다고 저기 한번 구경을 하고, 닭도 있다고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지금 오고 싶어 하는데, 어제는 내가 하도 불쌍해서 밥은 어떻게 먹어 그랬더니 항상 사 먹지, 혼자 산대. 가정은 어떻게 돼? 이혼했대. 그리고 계약해서 살고 있대. 내가 그 얘기는 미리 좀 전도하려고 하나하나 들어놨지. 그랬는데 집밥이 필요하겠구만. 언제 한번 시간 내봐. 내가 집밥 한번 해줄게.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나 한번 밥 먹여주고 싶어, 그런 사람 불러다가. 그러면서 그래요. 화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화를 못 참아서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내가 가르쳐 줄까? 와봐, come and see.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너무 갑자기 들이대면 안 돼. 그래서 화날 때, 그렇지, 화 안 나는 사람이 있나? 다 화나. 다음번에 가면 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 어떤 게? 보세요. 부부간이 서로 사랑하는 데는 이제는 에로스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결혼식 하지만 이제는 아카페적,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13장에 있는 대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겸손하며 모든 것 감싸주며 물에 영치 아니하며. 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의 사랑 언제 오게 되느냐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 받으면 아카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 세상 직장 관계, 모든 관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일로 지금 힘든 환경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피하여 떠나고 싶은 계십니까? 부활 주님이 훈수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 힘으로 견디고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